찬양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찬송하면서 항상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네, 귀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본문으로 치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게 되어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가 죽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번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쉽게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그 뜻이 번복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뜻하신 것이 번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이 아니라 번복조차도 본래 뜻하신 것이었다면 그때 사람을 너무 가볍게 대하신 거 아닙니까? 죽는다고 하더니 또 안 죽는다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사람을 너무 경홀히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치유에 담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 그것을 알리시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기도해서 병고침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치유에 담긴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치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치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그를 예배자와 사명자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치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또 치유는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그 나라와 백성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는 자가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적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대적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고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한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승리가 하나님 야훼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아수르 왕에 대해서도 그가 다시는 유다를 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다시는 이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천하만국이 야훼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히스기야와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보니 이 모든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 야훼의 열심히 이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승리를 거두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서, 승리의 감격을 누리면서, 승리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의 그 모든 대가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가 승리에 도취되어 만족해했습니다.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승리의 영광을, 승리를 얻은 자 중에, 은혜로 승리를 얻은 자들 중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승리의 감격과 그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들은 승리의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들에게선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승리로 인해 주어진 그 부여를 자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자, 이들 중에는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자들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의 말대로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태도는 승리를 거둔 후에는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구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몸을 돌려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집에서 얼굴만 돌려 벽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병에 걸린 그의 상태를 감안하고 보아야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그가 성전에 오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는다는데 무엇이 또 보였겠습니까? 그때는 절대 고독을 느끼며 홀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마지막 힘을 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때 그의 신앙의 면모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 벽을 보았다는 것을 바람직한 태도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맘대로 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벽을 보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등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등진 히스기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맘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불신앙으로 말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산당 제사,
자기 편리한 대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당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였고 이것은 이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신앙을 행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벽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 그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야훼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야훼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 야훼의 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그렇게 보니 이 기도의 내용도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신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고 내가 내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라고, 내가 나 보기에 선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 주장입니다. 그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다 합니다. 죽어라,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벽 보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어라 합니다. 이것을 죽도록 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그렇게 죽어라 죽도록 섬겼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 몹시 섭섭해합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되다니 하고 울분을 토해냅니다. 자,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자기 맘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전심으로 섬겼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진실로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 자기 편한 대로 선하게 섬겼습니다. 이 사람 이것을 말하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진실로 전심으로 섬겼는데, 그렇게 선하게 행하였는데 병에 걸려 죽게 되다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진실로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생각해내십시오.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이 사람 벽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기 말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야훼께서 그 존재를 드러내셔서 야훼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천하만국에 알리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야훼께서 자신을 구원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야훼께서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를 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둔 히스기야는 자기 말만 합니다. 이제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도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하나님을 구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일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내가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다고. 주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빨리 그것을 기억해내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가 왕인데 백성도 나라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주신 겁니다. 그 질병을 통해 자신을 넘어서 백성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질병을 통해 자신을 넘어서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신 그것과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가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의가 되고 더하시는 모든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히스기야의 눈을 열어 새롭게 보는 기회를 주십니다. 야훼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내 백성의 주권자로 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주권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벽 보고 하는 그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의해 고침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다시 야훼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제 그의 자리는 집이 아니라 야훼의 성전입니다. 이제 그는 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스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실 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눈으로 성과 백성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제 히스기야의 눈에는 성이 보이고 그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이 보입니다. 히스기야 그가 보아야 할 것은 성과 백성입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가 죽을 병에 걸리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그 질병을 치유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가 그 일을 통해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그가 그의 성과 백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가 질병에 걸리면서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에 걸려서 새로운 시선을 갖춰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선이 이타적인 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죽으면서도 이런 일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서 끝까지 자기만 주장하다 죽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시선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회복됩니다. 그에게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의 시선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변화를 맞고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됩니다. 이는 그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단순히 병치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치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눈을 열어 성을 보고 백성을 봅니다.
그가 그에게 주신 그 나라와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이는 그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단순히 병치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사명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치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사명이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29년 다스렸는데 14년째 되던 해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받고 15년을 더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자, 이 일은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중 그 어떤 때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히스기야처럼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외 인생을 뒤흔드는 큰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일은 눈이 열려 내게 주신 사람들을 보면서 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명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의한 그러한 거룩한 변화가 일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 귀한 역사가 치유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단계 하나님의 뜻은 그를 믿음 있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자, 치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믿음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받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해서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아 그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뜬금없이 징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것에 대한 징표를 구하였습니다. 자, 이미 그의 병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징표가 또 필요합니까? 그리고 병이 나았다면 주신 말씀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징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징표를 요구하실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의심 많고 믿음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병이 다 나았음에도 징표를 또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사람들 중에 이미 받은 것이 있음에도 문제가 다 해결됐음에도 징표를 또 요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 늘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확실한 징표를 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 오늘도 불안 가운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불안 가운데 걱정했습니다. 내일도 또 불안 가운데 걱정할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안정시킬 것은 확실한 징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다 더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불안은 불신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불신은 믿음 없음입니다.
이 사람에겐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징표보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사람 이미 병이 나은 것에 더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확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확인과 확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믿음은 확인이 아니라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눈에 나타나 보이는 징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내게 있게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자, 징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참음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자, 받은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또 다른 징표를 구하는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 징표를 구하다가 귀신 섬기고 이단에 빠지고 가짜에게 사기당해서 다 뺏기고 그럽니다. 무엇보다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 붙드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징표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말씀이 징표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징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면 됩니다. 자, 이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치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대로 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보물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뻑입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자, 은혜는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게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뻑이고 자랑합니다. 자신이 잘나서 잘해서 그것을 쟁취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자기 자랑이 되고 맙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룬 거야. 이 근본이 안 된 사람은 다시 사는 은혜를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자랑하는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맛에 삽니다. 이거 없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와 예물을 받은 히스기야는 순간 우쭐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 창고를 열고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와 창고까지 열어 그 모든 것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다 내보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나라 안에 있는 것 중에 내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왕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랑스럽게 이 사람들이 멀리 바벨론에서 예물을 들고 내 병문안으로 온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고 물었고 히스기야는 있는 대로 자신의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다 내보였다고. 그들이 그것을 다 보았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훼께서는 시스기야가 내보인 왕궁의 모든 것과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시스기야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는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자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는데 이 말을 들은 시스기야는 야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반응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날에는 태평하게 하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 대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 어찌 하나님이 선하다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신과 지금 벌어진 사태에 대해 인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의 보물을 다 내보면서 그들에게 다 내주게 됩니다. 자신의 무기체계를 과시하다가 적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자신의 혈육마저도 환관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괜찮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나라 말아먹는 사람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자식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괜찮으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매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신만 괜찮으면 됩니다. 백성이 죽고 포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내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자기만 죽지 않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물 자랑하고 무기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첩보전 같은 일을 통해서 상대방의 무기 체계를 파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기야는 스스로 무기고를 다 오픈해서 모든 것을 다 적들에게 내보였습니다. 온전치 못한 바보입니다. 그리고 후에 보물창고를 열어 그렇게 자랑하던 금은보화 다 뺏기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바보죠. 자식이 내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고 자식 때 있을 거란 말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 생명 연장 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백성이 죽든 백성이 포로가 되든 자식이 내시가 되든 신경 안 씁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스기야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을 삽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만 괜찮다고 아니하다가 그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나의 괜찮은 이 모습을 보라고 자랑하다가 그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가졌다고 그 보물 내보이며 자랑하다가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무기체계 그거 과시하다가 더 센 것을 가진 대적에게 패망하면 안 됩니다. 이제 건강해졌다고 그 건강 자랑하다가 다시 병들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자신을 자랑하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자신의 소유 자랑하면 그거 다 잃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자신의 능력 자랑하면 언젠가 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자, 육신의 정욕. 육적인 본능적인 욕심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욕구 채우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재산 가진 거, 즉 돈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것에 목매다가 나도 지나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자랑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생명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다가 망합니다. 자랑하다가 다 잃게 됩니다. 시스기야가 자랑하다가 잃고 망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다 잃고 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배부르며 풍성하며 그래서 왕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왕이 돼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며 자랑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로만 존재하고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늘 따라옵니다. 그는 생을 다하는 날까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을 다했을 때 은혜로 주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치유가 은혜로 임합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서 은혜가 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이 사람에게 치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로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치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겁니다. 이 은혜로 인한 치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은혜로 치유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은혜로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또 은혜로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치유받고 이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치유가 임할 때 믿음으로 세워지고 치유가 임할 때 온전하게 세워져서 믿음으로 인한 그런 결과를 살아가시며 또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치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때 사명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치유의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갑니다. 그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향하고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로 치유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은혜로 치유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